목장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각 목장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특별히 죄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268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교재 35쪽에 있는 챕터 5번 자유가 주는 기회를 누리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하실 때도 이렇게 같이 읽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36쪽 여기 첫 문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총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골로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의 중요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중요성을 다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최고가 아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등이고 또한 부인보다 무서운 것은 왜곡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그 왜곡된 복음이 많습니다. 이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같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흑인이 믿는 예수님, 백인이 믿는 예수님, 한국인이 믿는 예수님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막 강단에 막 장식하잖아요. 미국 가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 추수감사절 막 장식하던 거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옛날에 제사 문화 이런 데서 사실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튼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왜 안 해? 원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그런 형식 그런 이제 약간 그 사람들 입장에서 허례허식이에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미국 사람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문제는 이 복음이 왜곡됐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저께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제 요게 또 잘 나오고 있어요.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뭘 썼냐면 2024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마 저희 교회는 좀 예외적일 텐데요. 목사나 전도사 저 포함해서 연말에 제일 받기 싫은 전화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나 리더 전화예요. 왜일까요? 100%예요. 전화 오면 100%예요. 아니면 카톡. 통화 잠시 괜찮으실까요? 100%입니다. 뭐 통화 안 해도 100%예요. 그 이유부터 물어보면 돼요. 왜 그러니? 이렇게 그냥 뭐 물어볼 것도 없어. 100%야. 근데 저희 교회는 좀 진짜 거의 없는 편이고 없는 편인데 왜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이제 적으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자기 말이 맞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 부장이랑 전도사가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의견이 안 맞냐면 다 지가 맞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이게 기본값으로 가야 편해요. 그래야 왜곡시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와가지고 말하는데 당신이 맞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리더로 생활도 했지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사실 리더 생활도 편한 거예요.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그거를 많이 준비했어요. 현장에 나가면 누군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난 답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막 초등부 애들 맨날 물어보는 거 진화론이 맞드는데요. 뭐 목사님 공룡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에 공룡이 안 나오나요? 막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주로 공부를 했어요. 맨날 공부하고 뭐라고 답변할까 준비했는데 그 막상 현장에 나오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하라고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희가 무엇을 물어보든 다 대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보고 대답해 주겠다.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리더다 그러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러다 보면은 심지어 나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의 삶까지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사업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리더가 사업하는 목원에 와가지고 고민을 얘기할 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가 늘 깔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지 나는 잘 모른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복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교육들 받아 가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되어 있는 복음들이 좀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36쪽 중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본문은부터 의미가 있습니다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속해 주시는 분, 우리를 죄로부터 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은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단어인데 값을 치르고 죄인을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노예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되는 것은 누군가 값을 치루었을 때, 뭐 그 사람 사갔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서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 이제 이게 그 구속이 아니죠. 경찰서에 구속되는 그게 아니죠. 경찰서 갔다 왔잖아요. 그 구속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예, 석방이죠 석방. 죄로부터 구속됐다는 것은 석방되었다는 의미인데 기억해야 되겠죠. 밑에 보시면 36쪽 아래 보시면 숫자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너를 구속했다. 구속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전까지 그를 누리고 있던 힘을 깨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힘을 깨고 난 다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다시 한번 나를 누르고 있던 힘을 깨는 것 그리고 그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게 37쪽까지만 나오는데요. 죄의 힘을 깨고 자유를 누리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한국인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뭐가 어려울까요? 뭐 둘 다 어렵습니다만 저는 대부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분들 기준으로는 자유가 많이 없으세요. 한국인 분들은 특별히 이게 너무 우리가 종교색이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넉다운 되는 사람들도 꽤 많고 아마 그 주변에 저희 교회는 조금 예외적인 편인 거고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평생 권사로 잘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자유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오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이번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죄로부터 눌려 있던 것들은 깨고 나왔어. 좋아. 근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못 누리고 오히려 다른 것에 또 눌려버리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 성탄절 주일 돌아오잖아요. 24일 준비하느라고 힘들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늘 생각하지만 못해도 된다.
시험 하면서 괴롭고 시험 들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이 주의예요, 진짜. 중등부 애들이 이번에 지금 준비하는데 지들끼리 준비를 한번 시켜봤어요. 임원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짜가지고 연습시켜봐라.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지들끼리 냅다 싸우기만 하고 안 돌아가.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도 뭘 할지가 안 정해진 거야. 그래서는 겨우겨우 뭐 정했대. 뭐 김미경 권사님 뭘 정했대. 정했는데 연습 나와라니까 저 하기 싫어요. 이거 안 할래요. 난 춤추기 싫어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 집어치우고 우리 예배 시간에 하던 거 그냥 하나 하자. 끝. 그냥 이렇게.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잠깐 알아. 끝. 됐어. 못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잘하는 거 그냥 우리 연습해서 잘하는 거 또 하자. 또 하면 어떻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그 뭐냐면 남들 시선으로부터 자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게 부끄러운 상황이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애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성탄절 끝나고 안 나오면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근데 차라리 조금 편하게 하고 쉽게 하고 멋들어진 거 안 해도 하면서 성탄절 준비 그래도 괴롭지 않게 했다. 저는 이 기억 심어주는 게 좋다 생각해요. 저는 그 중고등부 때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청년부 지나면서 청년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성탄절 준비 이런 게 되게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모르실 건데 아마 이지치셨을 거예요. 청년부 다니는 사람들의 그 약간 고충 아니면 고충이 뭐냐면 웃겨야 될 것 같은 이 압박감. 어떻게든 웃음을 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정해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괴롭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사실 안 기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오는데 화목하는 거잖아요. 화목한 건데 우리끼리 너무 괴로워 그거 한다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2번부터 제 자유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좀 진짜 자유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첫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원으로 중요한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무슨 의미 있냐 하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방종하면서 다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단 첫 줄에 있는데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안 짓는 것입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은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네, 이 문장이 사실 핵심입니다. 근데 이 율법적인 믿음이 우리는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목장 안에 자녀들 신앙 문제로 고민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했던 교육들 작년부 포함해서 교육들이 대부분 뭐 하지 마라만 많이 해요. 근데 목사님 써놓으셨잖아요. 뭘 해야 될지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안 할 걸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지 마라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에 과자 사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 안 가는데 지옥 안 가. 주일에 과자 3명이서라도 전도하면 그게 할렐루야 아멘이죠 오히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상하게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 가지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막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초등부쯤 되면 초등부 애들한테 보면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저희 교회는 이거 금지예요. 선생님들한테 금지시킨 말.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 돌아다니지 마. 금지. 하지 마라. 내비둬라. 그러면 안 돌아다녀요. 진짜 신기하죠. 내비둬두면 한 3주 돌아다녀요. 3주. 3주 지나고 나면 나한테 별로 다 관심이 없구나. 앉아 있어야겠다. 이게 앉아 있어요. 한 번 앉았을 때 아우 잘한다 하면 걔 계속 앉아 있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떠들지 마라. 왜 돌아다니냐? 하지 마라. 그래놓고 중고등부쯤 가잖아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아무 소리도 안 내거든요. 그러면 떠들어라. 제발 소리 좀 내라. 대답 좀 해라. 그 지들이 6년 동안 대답하지 말라 그래놓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말하래. 이게 집에서랑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말 안 통할 때는 말도 잘 안 섞다가 중학교쯤 돼서 말 좀 통할 것 같으니까 말 좀 하자 하고 문 열라고 문 안 열죠. 이게 우리는 이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작년부 가도 뭘 하지 마라가 너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 위에 쓰임 받는 게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에요. 하지 마라 교육이 아니라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자라고 하다 보면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담배 필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거지. 담배 피면 어떻게 됩니다. 막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중에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 그 SNS에다 이렇게 업로드하는 애들이 있어요. 유명해지고 막 팔로워도 많아지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성탄을 뭐 크리스찬답게 보내는 법 하면서 첫 번째 막 세상 캐롤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해요. 여러분 캐롤을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탄절을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보내고 있는가가 핵심이지. 그럼 지나가다가 루돌프 사슴코 나오면 귀 막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게 뭐야?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는 뭐냐면 아무리 세상 캐롤을 나한테 들려줘도 그것이 나한테 감흥이 없어. 그리고 기뻐도 루돌프 사슴코를 듣는데 난 예수님이 생각이 나.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여자분들밖에 안 계시지만 어떤 남자한테 이제 만약에 물어봐요. 어떤 예쁜 여자가 있어요. 저 여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했을 때 저는 자매를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릅니다. 하는 사람과 누가 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앞 사람은 자기 욕망을 누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감춘 거지. 자유는 뭐냐 하면 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떠올라. 이게 자유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요를 들려줘도 하나님이 떠올라. 이게 자유예요. 가요를 듣지 마라가 아니고요. 뭘 봐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 제가 이번에 주일 예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기획이 있어요. 근데 그 기획의 목적과 최후 목표가 뭐냐면 형광등을 보고도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빛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화장실에 불을 탁 켰을 때 빛이 있으라고 생각나게 하는 거. 제 목표예요, 이번 주.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자유지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지 마라는 율법이고 억압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이거 원하시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외국인 애가 올렸더라고. 미국 애가 자기가 헬스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라고 올렸어요. 하면서 막 꼭 찬양을 듣는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찬양을 안 들어도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 어떤 가사를 들어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진짜 자유지.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무슨 생각이 나야 될까요? 제가 언제나 그 수련회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하지만 또 희생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닭들이 엄청 희생하잖아요. 그죠? 치킨이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우리 때문에 수백 마리가 희생함으로써 이제 수련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닭을 보면서 닭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 이게 자유예요. 우리한테 진짜 자유가 있기를 소망해요. 진짜 생각보다 이런 거에 눌려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해서 어떡해? 난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맞아요,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난 이런 사람밖에 안 돼. 이거는 율법이에요. 자유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자유지. 진짜 자유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38쪽에 오시면요. 밑에 그 맨 마지막 문단 골로새서의 주제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이고 구속되고 난 다음에 자유를 주제로 삼은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하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얻고 난 다음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헛되게 쓰지 말고 육체를 위해서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열매 거두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구속의 완성입니다. 네, 진짜 자유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3번 가보시면 복음이 주는 자유의 능력으로 단순하고 강인한 삶을 삽시다 하는데 40쪽으로 오셔서요. 맨 아래 문단을 읽어볼게요. 자유란 시작. 자유란 내 멋대로 뛰어다니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힘으로부터 끊어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숨만 쉬고 움직이기만 하면 죄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를 구속해 주시사 자유케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짧게 읽었어요. 제가 드릴 얘기가 많아서 짧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 1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제한당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운 표현 같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 같은 거, 교회 다니면 술 못 먹잖아, 교회 다니면 담배 못 피잖아, 교회 다니면 가요도 못 듣게 하잖아,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하잖아.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유를 억압당하지?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자유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굉장히 동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작년 세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놀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친구들 노는 거 보니까 별거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특별히 이제 지금 청년 세대 이하 그 아이들은요, 진짜 교회 열심히 평생 다니는 애들은 청년인데 뭐 하다못해 홍대 클럽 이런 데 한 번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엄청 재밌는 줄 아는 애들이 많아요.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회식하고 2차로 끌려가가지고 한 번 가봤는데, 야, 내가 가보고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가 진짜 재밌는 거구나. 교회 수련회가 훨씬 재밌어요. 제가 멈출 수 없네, 이게 훨씬 재밌지. 거기 뭐 시끄럽기만 하고 하나 재미도 없어요. 막 근데 안 가본 사람들은, 청년들이 나는 클럽도 못 가봤어. 자유를 억압당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자유는 그거를 안 해도 괜찮은 게 자유예요. 자, 보세요. 제가 1절 왜 읽었냐면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고요. 요 사람들은 여기가 감옥이에요. 사실 여기가 감옥이에요. 이게 철조망이에요. 이게 감옥이에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나름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괴로워서 클럽도 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펴야 돼요. 왜냐하면 못 견디거든요. 감옥에서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정말 자유롭게 산다, 부럽다, 이 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형국인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그걸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필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끊어질 수도 있어. 술을 안 먹어도 괜찮은 게 자유예요. 그죠? 여기서 나온 거야. 안 먹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먹어도 괜찮은 게 자유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동 얘기하고 뭐 식단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가 자주 얘기 드렸었지만, 제가 식단 관리한다 그러면은 자유를 억압받는다 생각하고 불쌍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안 하시는 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저는 식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갇힌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도 안 괴로운데 옆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너무 웃겨요. 나는 이게 행복해. 나는 떡볶이 먹으라 그런 사람을 때리고 싶어요. 몇 대 쥐어받고 싶어요. 이걸 왜 먹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막 권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주지 마. 저도 안 먹어, 저도 안 먹어. 우리 강아지도 안 먹을 거야, 그거. 저는 오히려 자유한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형국인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제가 자유한 거예요. 식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아까도 당 떨어진다고 막 맛있는 거 막 드시더라고요. 전 당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인슐린이 민감해가지고 안 먹으니까, 당 같은 걸 안 먹으니까 인슐린이 민감해서 쌀밥만 먹어도 이제 당이 막 돌아요. 누가 더 건강한 거예요? 당 떨어질 일 없는 사람이랑 당 떨어지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저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자유지. 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요즘에 운동 엄청 많이 가거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운동 엄청 많이 가는데, 많이 가는데 하루에 2번씩도 가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면 하루에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유튜브 보고 노는 시간에 저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자유한 거예요. 유튜브를 안 봐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걸 안 해도 괜찮은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않아도 충분해. 이게 자유예요. 예수로 충분하니까. 그러면서 아까 오늘 이게 교재에 계속 나오는 내용대로 내가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 내 모든 포커스가 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자유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자유야.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가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한 그 연말에 전화하시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못 누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느라 뭘 못했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게 자유예요. 제가 사실 그 마음으로 만든 노래가 아까 부른 노래예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오랫동안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해드리잖아요. 이 마음이 저도 있는지를 몰랐는데 제가 미국 가서 알았어요. 거기서 그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드려본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요 예배 이럴 때 앉아 있지만 한 번씩은 앞에 나갔다 오잖아요. 뭐 드럼을 치든 뭘 하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회중석에 쭉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강의 남이 떠들어주는 거 들으면서 막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그 마음에서 딱 알겠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 해드리는 사람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뭘 못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뭘 얻었는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번 그게 언제죠? 그저께네요. 벌써 그저께 월요일 날 공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좋은 공연을 보고 왔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불후의 명곡에 자주 나오는 윤성이라는 가수랑 김기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도 나왔거든요. 근데 무슨 공연이냐면 저희 뮤지컬 할 때 많이 도움 주신 분이 있어요. 불후의 명곡 음악 감독님 계신데 그분이 초대를 해주셨어요. 자기 공연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한 가수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노래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 무대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 그 정도 가수 나오는데 음향 감독, 조명 감독 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왔겠어요? 이분이 또 불후의 명곡에서도 연출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편곡가인데 조명 세팅 막 이런 거 잘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아무렇게나 했겠어요? 근데 제가 내내 그 공연들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가진 컨텐츠가 밀릴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거를 밀린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예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컨텐츠를 되게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자유가 없는 게 그들이 아니라 우리인 거예요. 왜 놀랐냐 하면, 이분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공연 중간중간 하나님 얘기도 자유롭게 잘 하고요. 맨 마지막에 서프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서 공연자들 보고 이제 다 뒤를 도게 하고 화면을 보게 한 거예요. 이제 사진 찍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불 딱 나가요. 그러더니 영상에 이제 오늘 출연한 사람들 너무 감사하다고 이름 한 명씩 나오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가요 중에 축복송 같은 따다라라 이거를 틀어놓고서는 같이 부르면서 서로 막 격려해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울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당신은 이거 너무 하니까 배떼지가 불렀어. 배떼 얼마나 복 받았는지를 몰라. 날 생각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백 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14인대 나가가지고 수술한다 그러면 몇백 명이 위로해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콘텐츠를 우리끼리만 부끄러워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보여줘야 된다. 복음이라는 컨텐츠가 세상이 가진 컨텐츠에 밀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제가 그날도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가수들은 노래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잘하는 사람들 음향 잡아주는 건 쉬운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 개떡같이 부르는 거를 찰떡같이 내보내는 교회 음향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무대 구성한 사람, 여기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서 해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왜? 개떡같이 노래하는 사람들 거 맨날 만지다가 찰떡같이 하는 사람들 오니까 할 게 없네? 오, 왜 이렇게 쉬워. 진짜로. 그러니까 그분도, 그 감독님도 연출한 게 뭐 별게 아니라 교회 수련회 비슷하게 그 약간 그 공연 구성을 한 거예요. 앞에 자기 얘기 좀 하다가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같이 축복하고 마무리하고.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끼리 컨텐츠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 자녀들 신앙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한테 꼭 얘기해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거에 의존해. 그래서 겨울만 되면, 야, 너 오늘 예배 한 번만 나가면 엄마가 패딩 사줄게. 패딩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돈만 쓰는 거예요. 그 엄마도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해. 왜? 패딩을 맨날 사줄 수는 없잖아. 돈이 없잖아. 엄마도 포기해. 오히려 복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야, 야, 좀 나가봐, 이게 아니라 그냥 복음으로 설득을 하면 돼요. 내가 엄마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 아, 엄마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너무 좋아. 나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너무 행복해. 이런 거 그냥 얘기해주면, 그러나 사람들이 시간이 걸려도 설득돼서 전도되는 것이죠.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또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기 내왔지만 내 맘대로 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테두리 안에서 요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죄의 테두리가 아니라. 그래서 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를 누리니까. 세상은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해도 자유하지 못해요. 누구든 뭐 하나에 다 묶여 있어요. 뭐 하나에 미쳐서 살잖아요, 사람들 다. 그런데 우리는 미쳐서 사는데 뭐에 미쳐 있어요? 하나님. 복음 전파해.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자유를 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우리 참여하시는 모든 목장원들이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된 곳에 있던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목장 리더들과 또 목원들 가운데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목장 예배마다 성령이 강권하셔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모이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자유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